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저희 내용은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된 종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의 모습이 18절부터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율법과 옛 언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과 옛 언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광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마주한 가장 큰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짐승이나 애굽이나 아모리족 속의 군대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그들이 마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에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하였던 것은 그들이 만질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산이었는데,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기 때문에 불이 붙는 산이었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몰아치는 산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신의 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는 그 신의 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분의 거룩함은 감히 이 백성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위엄은
그 불붙는 산의 모습으로, 압도적인 음성으로, 깊은 흑암과 폭풍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백성과 함께, 이 죄에 있는 백성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백성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내산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그들에게는 감당 불가한 것,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죽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흔들리고 요동하였다라는 것이 옛 율법과 옛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 바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옛 율법과 옛 언약이 주는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냐면 이 백성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늘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옛 언약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형벌이 있었고, 그러므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다. 옛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대로 대조적으로 22절 말씀부터 대조되는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신의 산이었지만, 그리고 그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지만, 우리가 이른 곳은,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른 곳은 거룩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이 하지 못한 일을 새 언약, 복음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신의 산이 불타는 산으로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산이었다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죄인들이 나와 생명을 얻는 산입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큰 위협과 두려움이었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이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었다면 복음 아래에 우리는 생명의 약속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백성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벨의 피,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아벨의 피는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아벨의 피는 복수와 징벌을 불러왔습니다. 가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었고 그 가인은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피가 우리에게 준 것은 징벌과 복수였다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옵니까? 은혜와 용서를 불러오는 것이죠. 옛 언약의 제사장, 옛 언약의 중보자들의 사역은, 특별히 모세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과 중보자들의 사역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년마다 그 제사를 반복해야 했었다면 새 언약의 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사역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죠. 옛 언약의 제사가 우리의 마음의 죄성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했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죄성과 부패한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가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과거에 옛 언약이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내가 또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27절 말씀 볼까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진동하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아있게 하려 하심이고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고 요동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 일시적인 것, 옛 언약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고 새 언약과 복음에 속한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아있게 하려 하십니다. 영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고 모든 것을 뒤흔드실 때 무엇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새 언약에 속한 것들만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은 사라지죠? 흔들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만 흔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의 정체성을 얻은 이들, 이 복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사라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8장 말씀,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구약의 백성들이 흔들리고 요동하였지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옛 언약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였던 죄인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몰하는 배 위에서, 타이타닉과 같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금은 보화와 값진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명정이지,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배이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침몰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분을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체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겠죠. 그것을 받기 위해 고단히도 애써야 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이 땅과 하늘 위의 모든 것을 뒤흔드셔서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것들만 남겨두실 그때에 우리가 받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으시고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담대히 살아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무너질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정하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충만하오니 오늘도 이 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